성경 봉독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의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이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의미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약간 좀 말장난 같은 설교 제목을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 휴였습니다. 지난주는. 예, 오늘은 송입니다. 근데 왜 이게 하나씩 늘어갔을까? 예, 앞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멈춰서 있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간다.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예, 오셔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라는 말은 쉼이라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이라는 말은 전진한다라는 의미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송이라는 말은 오늘 세 가지 단어, 하나는 기릴송자, 찬송할 때 많이 쓰는 송, 그 다음에 파송, 보낼 송자, 그 다음에 솟아오를 송자, 이렇게 세 단어를 좀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여러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해서 그러니까 세 글자로 그냥 이렇게 줄여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41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술 맡은 관원과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이 한 사람은 복권이 되고 한 사람은 죽는 그런 그 사건 뒤에 창세기 42장으로 이어집니다. 술 맡은 사람의 복권되면서 그가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당신을 잊지 않고 왕에게 이야기하겠다. 이런 질문을 제가 스스로 해봤어요. 왕에게 이 술 맡은 관원, 소위 비서실장이 왕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근데 왜 성경은 2년 동안 잊어버렸다고 얘기했을까? 그것은 이 성경이 술 맡은 자의 관점에서 쓴 것이 아니라 요셉의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상상할 때는, 상상입니다.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상상입니다. 상상할 때는 이 술 맡은 관원이 너무 행복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드디어 그의 예언 같은 꿈 해몽 때문에 복권이 됐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해방만 돼도 좋은데 복권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비서실장이니까 가까운 자리에 있으니까 왕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 왕이 생각할 때 이렇게 그 사람이 무슨 죄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사람이 하필이면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연관돼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 그날부터 임금의 이 왕의 고민이 시작되지 않았겠어요? 내가 누구의 편을 들어줄 수도 없는,
어떤 사람의 손을 들어줄 수도 없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그 속에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요셉이 이 사실을 이 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요셉의 입장이, 요셉은 그것이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일이 지연되고 그 일이 잊어버려진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그 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렸다. 그 말로 모든 것을 내가 다 용서하겠다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잊겠다고 하는 요셉의 고백이 저는 그 안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 어쩌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얽힌 사건들이 있을 때 이 얽힌 사건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는 돌파구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그것과 더불어서 논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묻고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시간들을 기다리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첫 단어 기릴송, 찬송한다라는 단어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왕 앞에 서는 사건은 철두철미하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디자인하셨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성령을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면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런 이야기. 그렇죠? 지금 요셉의 직업이 뭐죠? 포로죠.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갇혀 있는 그 사람, 포로되어져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놓아주셨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누군가 가서 그 사람을 탈옥시킨 것도 아니고 왕의 명령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왕의 앞에 서게 하셨어요. 비현실적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 없는, 심지어 보디발조차도 그 일에 대해서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야말로 소위 요즘 애들 하는 말로 태클을 걸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에 하나님 만들어가죠. 요셉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뭐 때문에? 표면적인 이유는 그가 꿈 해몽을 할 사람이다 라는 것 때문에 나왔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건의 관여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아는 거죠. 그래서 그가 딱 가서 왕이 꿈을 이야기하고 해몽해 주기를 요청할 때 요셉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5절에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왕에게 해석해 주신 겁니다. 이건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는 거죠. 저는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또 다른 복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고백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리를 주역으로 내세워서 일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역사의 전면에는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지만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시고 정치적인 것들도 다 깨뜨려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파송에서 쓰여지는 보낼 송자입니다. 어디에 보낼까 하는 겁니다. 어디에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필요한 자리에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느 곳에서 사람을 요청하는, 지원을 요청합니다. 지원을 요청할 때 쓸모없는 인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사람,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을 요청하는 거죠. 군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떤 삶의 현장도 그렇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람을 대거 이렇게 보내는 과정에서는 좀 다르지만 누군가를 콕 집어서 누군가를 그곳에 딱 보낼 때는 그 사람이 가서 그 모든 퍼즐을 맞출 수 있는 조각, 그 한 조각이 되는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파송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그 일을 해석해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죠? 꿈을 꿨는데 대충 얘기도 할 수 있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근데 그게 얼만큼 중요한 일인 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나설 수도 없고 어설픈 지식으로 나설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나설 만한 사람이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을 해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이다,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다 있는데, 사회가 돌아가는데 다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런 일들이 다 있는데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 사람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통상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소위 지정의를 얘기하는 혼입니다. 우리 안에 이 혼이 빠지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입니다. 영. 그 영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면 미친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 그래서 기도가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어디에 기도하느냐. 사람은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종교를 갖든 가지지 않았든 나는 무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사실은 하루의 삶 속에 기원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나 다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기도하느냐, 무엇을 기도하느냐. 애굽이라고 하는 그 사회가 다 그런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도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이 꿈을 정말 직시하고 이 꿈을 해석하고 이 꿈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많이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어도 족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져 있던, 2년 동안 잊혀진 존재가 되어져 있던 그 요셉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파송하는 겁니다. 어디로? 감옥에서
왕궁으로, 간수 앞에서 왕 앞으로, 그리고 지나간 시간의 자리에서 지금 미래를 향한 자리로 자리를 옮겨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송. 이 파송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내가 가서 채워야 될 자리를 하나님이 콕 찍어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가운데 있는 그 요셉을 보호하시고 찍어서 그곳에 보내시면서 주변과 조화를 만들어. 주변과 조화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꿈을 해석하는 일. 그것은 굉장히 간단한 일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 그 꿈의 내용이 이런 거였죠. 앞으로 7년 동안 당신의 나라에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흉년이 7년 동안 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가 꾸었던 꿈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혜로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 일을 주석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 생각에는 앞에 7년의 풍년이 들어졌을 때 그 곡식들을 잘 컨트롤해서 다음에 흉년의 7년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나누어 쓸 수 있다면 그 7년 풍년의 효과를 7년 흉년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그 의견에 대해서 모두가 다 동의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를 총리로 세워서 그 나라를 관장하게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는 반대가 없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아니,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감옥에 갇혔던 죄인을 씁니까? 이렇게 반발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애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는 나그네에게 이 일을 맡기십니까? 더군다나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는 히브리인을 이 사람을 우리가 근본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학벌이 뭔지, 이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발하지 않겠어요? 꿈 한 번 해석했다고 해서 그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안을 한번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쓸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승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생략하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렇게 오늘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이제 전국 곳곳을 순찰하더라. 저는 그 말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곳곳을 순찰하더라. 그가 다스리는 것이 그의 영향력이 왕궁에서 그치지 않고 전국의 전 애굽의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졌다. 세 번째 단어 솟아오를 송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을 그 자리에 세우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요셉을 그 자리에 세우셨을까? 아니 다른 사람도 있잖아.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셨을까? 거기에는 물론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애굽을 구원하려는, 애굽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미가 숨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아타팀슬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죽인 그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문제, 내가 그 일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너를 컨트롤하게 될 것이다. 내 이웃에 대해서 네가 모른다 하면 다른 사람이 내 이웃을 함부로 다루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죄를 지었다. 하타라는 겁니다. 하타. 길을 벗어났다. 하나님이 생각했던 길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났는데 벗어난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길은 내가 벗어났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까요?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유리방황할 때 나를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가인의 질문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표를 해주고 너를 해하는 사람들은 70배의 벌을 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거를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해 주셔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 내가 길을 벗어난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내가 돌이켜 서지 않고 내가 그 죄의 길에서 다시 탈선한 길에서 죄의 그 정직한 길로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도 없고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악 영향을 미쳐서 그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데 악한 영의 역사들이 그들을 컨트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너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뭐 해라? 다시 돌이켜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서 너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이 자궁이라는 레헴이라는 뜻입니다. 레헴.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재생산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재생산을. 재창조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궁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내 이웃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이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초청해서 그 하나님의 레헴 안에서 우리를 다시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재생산하셔서 이제 또 다른 세상에서 꿈을 꾸고 또 다른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린 하타해진 그 사람들을 이제 품에 안고 그들을 다시 세워가는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요셉을 세운 의미는 뭐냐? 그냥 단순하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구원하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요셉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를 레헴의 장소로 불러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그 레헴의 장소에서 솟아오르게 합니다. 저는 교회가 가져야 되는 가장 커다란 힘이 뭘까? 그것은 이 레헴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야기. 제가 글을 읽다가 8년, 9년 전쯤에 있었던 애틀란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당시에 그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이 선거 운동하면서 그들에게 호소했던 한 대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의 뭐 사상이 어떤지 뭐 그거는 제가 좀 차치하고 이 글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가슴이 굉장히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이런 생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이 내게는 중요합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그녀가 제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제 삶마저 가난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이어지는 일. 오바마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남의 아픔이 아니라 내 아픔입니다. 그 사람이 내 자녀가 아닐지라도 나는 그분을 자녀로 품을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내 어머니가 아닐지라도 나는 그분을 내 어머니로 품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라. 세상이 타락한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오늘 내 아픔인 것을. 세상이 병든 것이 그 사람의 병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병든 것인 것을. 세상에 허탄한 길을 걷는 것을 그것이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레헴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로 서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솟아나게 하셨다. 세워하셨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우뚝 세우시고 교회를 우뚝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졌는데 오늘날 교회는 오히려 그 일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거듭남이 일어나는 그런 탈바꿈이 일어나는 이제 세상을 자궁으로 품고 그들을 재생산하고 생명력 있는 사람들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가 장소만 옮겨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곳에서 새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교회가,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나 일어나는 교회가,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사명을 깨닫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같이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 일의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